네. 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네. 날씨가 춥더라고요. 밖에 나갔더니. 예. 어, 하나님께서 겨울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항상 봄이면 참 좋을 텐데.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뭘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왜 겨울을 만드셨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예. 누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계시를 받으시는 분이 좀 예, 글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참 신기한 거는 그 저희 집에 그 식물이 화분이 몇 개 있어요. 화분이 몇 개 있는데 그 겨울 되니까 확실히 많이 식물들이 시들고 많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장미도 있고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잘 나무 이름 몰라요, 제가. 그 뭐 행운의 나무라고 부르던데. 네? 행복인가? 예, 하여튼 뭐 그런 잎사귀 조그만 거 있잖아요. 여러 개 달린 거. 예, 예. 그런 거 그것도 있고 뭐 잎이 큰 것도 뭐 고무나무인가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는데 고무나무가 이것도 잎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가지면 앙상에 남았는데 아 얼마 전에 그 제가 제 아내가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축구한다고 장미 화분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한 두 달간은 아주 되게 아름답게 폈어요. 장미가 아주 고귀한 자태를 폈는데 겨울 되니까 이제 정의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저희 집이 약간 좀 바람이 잘 안 통하고 좀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근데도 아 그런 이 날씨 속에서 이 계절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아직도 살아 있구나. 그죠? 예. 생명력이 아직도 있구나. 라고 하는 막 그런 뭐랄까요? 그 생명을 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겨울에 참 이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많이 이제 시들고 또 잎도 떨어지지만 예. 식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식물은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 겨울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예. 봄에 그 우리한테 그런 놀라운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자주 했었던 놀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보물찾기였어요. 네, 여러분들 해본 적이 있으시죠? 네. 보물찾기 혹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예, 군대에서도 하거든요, 보물찾기는. 군대에서 휴가권, 예, 군대에서 휴가권을 숨겨놔요. 그 벚꽃 축제 아직도 기억나네. 벚꽃 축제 한다고, 군인들이 뭐 벚꽃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냥 벚꽃 축제 한다고 그냥 벚꽃에, 벚꽃 주변에 그냥 휴가증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휴가증을 찾는다고 벚꽃을 다 쑤셔내가지고 나무를 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여튼 무슨 쌩 난리를 펴가지고 휴가증을 찾으려고 그랬었던 기억 나는데요. 어, 저는 그런 보물찾기를 할 때가 기억이 나요. 특히 어렸을 때 그 보물을 찾을 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처에 있어. 예, 근처에 있어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잖아요. 예, 보물 멀리 안 숨기잖아요. 예, 근처에다 숨겨놓는데 그거를 참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어렸을 때 막 호기심이 많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막 무슨 탐정이 무슨 뭐 DNA 수사하듯이 그냥 아주 살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막 선생님이 네 옆에 있잖아, 네 옆에 있잖아. 그러면 막 더 미치는 거예요. 막 도대체 나는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네 옆에 있잖아, 네 옆에 있잖아. 그러면 막 더 막 너무 마음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어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어렵게 또 계속 보물을 찾으면 참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쪽지 숨기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선물과 바꿔줄 때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찾았다. 예. 찾아냈다는 그 기쁨. 예.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도 보물찾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물찾기를 좋아하신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예.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입니까? 천국이 MBC 뉴스데스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천국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막 전광판에 막 비치는 게 아닙니다. 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요,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천국에서 천사들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까? 북한에도 가득하다는 얘기입니까? 뭐 애굽에도 가득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실제를 보았을 때 영적인 실제들이 그들의 통찰력을 갖고 보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점점 새로운 눈들이 띄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예. 어렸을 때야 이제 뭐 소원이나 은채 때야 항상 관심사는 장난감이었던 먹을 거, 예, 사탕. 저도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온이 때는 이제 이빨이 다 썩었었어요. 완전 몽창 썩었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여기가 완전 다 새카맸었어요. 제 이빨이. 예.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치과를 항상 한튼 당분간 아주 꽤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 치과를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분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하여튼 제가 이빨이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이빨이 예쁘게 났잖아요. 지금은. 예. 그때 한테 사탕 뭐 이런 건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항상 관심은 그런 거. 예. 그리고 뭐죠? 중학교 때 가서는 그때 한창 이 유행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승부. 예. 예. 농구 드라마, 농구 만화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내 길이다.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어떠한 그 솟구치는 피를 느꼈어요. 솟구쳐 오르는 피를 느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눈을 뜨고 나가면 농구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농구 선수를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농구를 해서 뭐 한 것도 아닌데 농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 운동하는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네 아이들하고 저희 국내동에서 처음 농구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저예요. 농구대를 미끄럼틀에다가 예, 지금 생각하면은 참 처음에는 철사 같은 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안타까우셨는지 장로님이 농구대 링을 하나 구해 오신 거예요. 예, 예, 농구대 링을 하나 구해 오셔가지고 달아주셨어요. 예, 미끄럼틀에다가. 그래서 그게 점점 판도 생기고 예, 높은 위치까지 가게 됐어요. 예. 나중에 농구를 한다 하니까 장로님이 그거 띄워버리시더라고요. 옥상에다 숨기시더라고요. 하도 하니까. 예. 어쨌든 뭐랄까요? 어떤 제 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새로운 거? 어떤 정말 나에게 재밌는 거를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나는 무심코 말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 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격려를 얻기도 하고 굉장히 힘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살아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느끼고 제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악기들, 전자제품들, 가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렇게 피아노를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개발하게 됐을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지금 피아노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저 피아노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저 피아노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심지어는 감동을 주고 예. 심지어는 예, 북한에 누가 들어갑니까? 북한에 농구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농구, 스포츠 여러분 그런 가치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물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예언자를 만난 거, 제가 선지자를 만나고 또 예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 또 내가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과 환경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도요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큐티 말씀에 보면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과장되는 표현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앞에서 하루 종일 손을 펴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옆 사람에게 내가 손을 펴고 하루 종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내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펴고 있었다라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보너스로 오는 것들은 어떤 통찰력과 지혜들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구정 연휴 때도 여러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혼돈과 혼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악한 것을 좋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아주 별로 관심 없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그것을 정말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라는 그런 놀라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마지막 때 교환계시록을 뭐 성현 선생님 통해서 배웠지만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팔 때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 그것이 이거 뭐 짐승의 표인지 몰랐는데 나 이거 이거 그런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성과 감성으로 이것이 짐승이 악한 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참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과연 그렇게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 살 사람이 있을까? 여기 짐승의 표입니다.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럼 하면서 누가 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를 통해서 제가 중보 예배를 드렸는데 아프리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2-3명씩 들어와요. 그래서 와서 이건 목미? 이렇게 하고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남긴 거예요. 아니 차라리 뭐라 했더라? 차라리 차라리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잘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믿지 않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 보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제가 나중에 그것이 되게 저희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잘 살고 성공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표를 자기의 의지와 충분한 이해로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모든 이성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것, 거룩한 것, 또 성령님의 것들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거두고 안 거두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문화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문화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 또 회사의 동료들, 친구들이 여러분 그들이 너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고 안 좋은 것을 그들 스스로 선택하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귀신 영화 볼 때 행복해 이러고 봅니까? 너무 행복해 귀신 영화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이러고 보십니까? 무서워 이러고 봐요. 무서워하는데 무서움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서운데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감각해지는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 예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무서움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무서움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놓고 우리 감정들을 열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감추어진 보물과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알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단지 율법적으로 뭐가 좋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황폐하게 한다는 거 사실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것들을 매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보면 명철과 총명이 임해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물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진리와 지혜, 명철과 생명의 지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견고한 믿음, 고귀한 명예와 존귀함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찾는 것처럼, 너희가 금을 구하는 것처럼 명철을 찾아라. 너희가 지혜를 너희 누이라고 그래라. 예? 심지어는 표현이 명철을 너의 누이라고 그래라. 너의 친구라고 그래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 명철과 지혜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과 지혜를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잠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어떤 황금보다도 더욱 주목을 받는 보물이었다는 것을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이 보물이 될까요? 길에 깔려져 있는 황금이 보물이 될까요? 여러분, 길에 깔려져 있는 것이 뭐가 보물입니까? 그냥 보기 좋은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이 주목받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의인들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금이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에 보이는 환상이 여러 가지 보석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뭐 반지로 끼우기도 하고, 뭐 목걸이에 씌운 사람도 있고, 보물들 주시는 것들도 본 적이 있고, 하여튼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물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참 궁금해했어요. 이것이 뭐 돈일까? 물론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은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함과 명예로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서 그런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다면 그런 보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항상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역사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따위의 사람들한테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따위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왔을 때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는 네가 도대체 뭔데 부흥에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흥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사용하면 나를 사용하지 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네 행실을 볼 때, 인격을 볼 때 네가 도대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하실 때 가장 큰 기름 부음과 권위를 갖고 가르치심을 하고 계실 때 그들을 가장 몰라봤던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한 무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들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들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권위와 능력을 갖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외쳤어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코 올리게와 귀적에 의해서 똥 싸는 거, 오줌 싸고 뭐 놀고 저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목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시험거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들이 그들과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 예언사역 같은 것을 할 때 가장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신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 육신에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이렇게 허물 많은 것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새로운 렌즈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기 7장에서 그가 가장 소심하게 밤에 몰래 곡식을 빻으려고 블레셋 군대들이 무서워서 밤에 곡식을 빻으려고 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소심하지만 곧 내가 너를 용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렇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가장 큰 용사. 나의 가장 큰 용사야. 그 기도니 뭐라고 합니까?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님은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주님은 기드온의 연약함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기드온의 용기와 담대함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증도 해주시고 군대들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나의 큰 용사라. 나의 가장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드온에 있는 숨겨진 보물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있는 보물들을 볼 수 있으셨어요. 그분께서 기드온이 태어날 때부터 만드셨던, 의도하셨던 그 특별함들을 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부르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보물들이요, 사람들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보물들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어떤 아주 특별한 것들을 심어주셨다고 믿어요. 예.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보물들을 질그릇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눈으로만 봐야 하는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나의 용사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신 줄 알았어요. 주님, 저는 잘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낯을 많이 가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주님께 답변했습니다.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특권들을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얘기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들을 볼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것들을 캐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보물들, 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캐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스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 안에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짜입니까? 예. 지금도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싸워야 되는지, 예. 그 규빈사모 그 극단에서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가 한 2번을 거절했어요. 거기 뭐 쟁쟁한 사람들 많이 오더만 그냥 그 사람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번인가 거절했어요. 저 거절하니까 제가 약간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저를 더 원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공연을 한번 보러 가는데 또 안 오냐고 막 저를 막 묻더래요, 단원들이. 그래서, 보러 갈 거라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면 막상 바빠서 얘기도 잘 못해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저한테, 저의 마음에 있는 도전들 하나는 이 교회를 넘어서 또 어딘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딱 걱정이 돼요. 예수라는 사람들은 뭔지 좀, 나하고는 조금, 뭔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너무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저랑은 많이 달라요. 예, 제가 어떻게 규빈 사모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느끼는 것은, 저의 부족함들이 참 규빈 사모의 것들을 많이 채워주는 걸 느껴요. 예. 그리고 규빈 사모에 없는 것들이 제가 채워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더 확장돼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제 연약함들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가려고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속한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보물을 우리 안에 숨겨놓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주님께서 저를 만약에 부르시는 영역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꼭 굳이 하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영역들 간에 보내실 때, 또 어떤 임무를 맡기실 때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어떤 보물들을 여러분들 간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보물 사냥꾼이 되기 원합니다. 네. 보물 사냥꾼이 되기 원해요. 정말 숨겨져 있는 가치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보물 사냥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진짜 보물 사냥꾼. 예, 뭐 가치 없는 것들을 막 괜히 막 목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보물들을 캐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보물,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짠 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성숙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좀 시즌이 좀 별로 안 좋네. 그냥 좀 요즘은 좀 힘들어. 좀 별로야, 요즘에. 여러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계에서든 경제계에서든 교육계에서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뉴스미디어계든 예술과 문화계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정말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혼자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 시대를. 예. 그런 부담감들이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뭔가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된다. 예. 물론 뭐 그렇게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얼마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거룩한 성회 집회 때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누가 좋은 강사가 와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이 귀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고, 그 중에 또 뭐 안 좋은 동기로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예술계 제 아내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원수들 가운데서 주눅이 들어서 쇠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점점 더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다가 다시 죽고 다시 자라납니까? 아니에요. 식물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연합해서 그러한 유업들 중에 한 부분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와 계시들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7살의 영역들 가운데서 어떤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나라가 가장 어려운 흉년의 시간에 해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한 나라가 가난과 굶어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민족을 제자화시키기 원하시는데 7살의 영역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해답, 해결책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호락호락하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래서요, 대충대충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단호하신 분이세요. 주님의 훈련은 더 빡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LTC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LTC와 같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들을 더 훈련하고 양육시키는 집중 코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생애가 LTC예요. 우리가 어떤 7살의 영역들 가운데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고 있는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훈련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떤 것들을 도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과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은 서비스를 더 원해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람들은 더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비스를 좀 수준 낮게 여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약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도나 선지자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인해서 교회를 자기 그리스도의 몸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제대로 속하지 못해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들의 부르심들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가치 있게 주어진 유업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부족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물들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사업을 하는 것에도 꼭 필요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교육하는 것에 꼭 필요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문화와 예술을 하는 것에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술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정말 온갖 혼돈과 상처와 악한 정욕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로만 나가 보십시오. 해화역만 나가 보세요. 수없이 연극이라고 붙은 포스터가 보면요, 야동 포스터예요. 야동 포스터.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화들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보물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숨겨주신 보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아름다움도 숨겨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찾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면 우리는 너무도 큰 흥분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들을 감춰 놓으시고 주님이 주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보물들을 우리 주위에 숨겨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감동들을 우리가 주님 하찮게 여겼던 걸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작은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느 사람에게서든지 그 숨겨져 있는 보물들, 가치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것들을 캐내고 추구하며 그것들을 주님, 우리의 보물들을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학업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을 캐내며 그것들을 주님 그 보물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열정과 행하심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주님 캐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숨겨져 있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그 비밀과 지혜들과 신비들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